십자가에 관계된 말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죠. 이거는 정말 유치원 수준의 질문입니다. 이거 대답을 못하시면 오늘 이따가 저 유치원 졸업식을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또 겉으로 대답했다 이따 졸업식에 참여하시면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거를 캐리그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가 중심이고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건 하나의 철학이다, 지혜다, 그건 하나의 유행하는 지나가는 하나의 물결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느냐, 철학으로 받아들이느냐, 지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냐, 그거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이시는가? 생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한 지적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사용하냐면 offended 한다는 말을 사용해요. 죄를 지적을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기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들만 좋아해요. 그것도 복음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없이는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죽으면 기독교도 죽고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성인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데 미련하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왜 이 날씨에, 이런 좋은 날씨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 시간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하겠다,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십자가는 하나의 지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곧 자신 스스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십자가 사건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그게 어떻게 지적으로 가능하냐. 십자가 사건을 지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엉뚱한 방향에 이르게 되며 내 자신을 멸망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요새는 지옥이 없다는 목사가 인기가 있답니다. 근데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것이 지옥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내려가지도 않는 듯한 그런 경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지옥일까요? 어떤 곳이 지옥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면 생각 없이 그냥 뚝 떨어지면 좋겠죠? 지옥은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날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느끼질 못해요.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근데 도달해 보니까 어딘 거예요? 지옥이. 내가 내려가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세상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나요? 십자가에 생겼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것,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9절 이하에서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패를, 인간들이 시도했던 실패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성을 의지하고 있는 19절에 보시면 우리 지적인 능력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9절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이사야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아스리아라는 나라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까?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사람의 지성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설 때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애굽을 의지하는가? 그게 우리 지성의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말에 이 원문의 말이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 선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한대요. 미련한 것으로. 왜?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미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복하고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지적으로 토론하거나 논쟁을 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한테 항복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대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어떤 사람은 좀 중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좀 경범죄를 저지른 경죄인인가요? 아, 나는 뭐 별로 죄를 안 지은 경범죄 정도의 죄인이야. 그렇지 않아요. 죄에는 경중과 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사망에 임해요. 죄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도 없고 우리 모두는 죄를 저질러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